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주 잠깐 동안만 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즘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 말씀이 무슨 뭐 재정의 복이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세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은 뭐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욕심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는 스스로 지혜로운 거죠. 스스로 지혜로운 거. 이렇게 보면 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건방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눈이 밝아지는 거. 이거는 스스로 눈이 밝아진 것은 참 뭐라 그럴까 자기 세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욕심은 결국 나를 하나님이 되는 자리로 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욕심은 이렇게 세 가지 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스스로 눈이 밝아지고 결국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잉태를 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도 잉태가 됐어요. 이 잉태된 것이 이 욕심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속에 욕심이 잉태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거를 전심으로 이렇게 몰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 우리 먹이는 거죠. 아니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가득하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줬다면 사실은 우리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사실은 내가 지금 니네들에게 대하여 좀 띠껍고 내가 좀 언짢으니까 니네 한번 먹고 지옥 한번 가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먹고 지옥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먹었는데
그 먹은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죽옷을 씌어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대요. 다시 조금만요.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섭리,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그 섭리를 보고 그 목적에 뜻하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과언이 아닌 것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실 수도 있어요. 자, 어렵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과 명령을 하신 이후에 족장들을 통해서 또 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들을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주실 때에 그 말씀들을 10가지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 결과가, 첫 번째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 신이야 아니야? 나를 대적했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욕심의 뜻대로 행했던 그 천사들도 저렇게 세상에 떨어져서 갇혀 있어.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겁니다. 마귀 섬기지 마라, 뭐 귀신 섬기지 마라,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1계명에 뭐라고 하셨나요?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그리고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지금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있죠.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 우상이에요, 이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좀 가난해서 너무 어려운데 성경에 보아하니 11조 하면 창고가 찬다더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심판주의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까? 우상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계명에 뭐라고요? 내 이름을 절대로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저거 지난 몇 달 동안 찾아봤어요. 십계명을 십계명대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 안에서 설교를 하나, 이 말씀을 증거하나. 왜? 이게 잘못되면요, 우상을 마치 마귀인 줄 알아요. 마귀는 우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상이 아닙니다. 귀신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게 하죠. 왜? 자기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니까. 힘이 없어요. 이미 심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받게 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미 인간 속에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 속에 있는 욕심.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아직 심판받지 않았어요. 마귀의 욕심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구나. 왜 자꾸 심판받는 길로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 욕심은 어떤 거냐면 너를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게 해. 네 눈을 스스로 밝게 해.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내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몸뚱이를 망가뜨려 가면서도 이렇게 올인을 하고 투자를 했었었나?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를 올인해야 되나? 우리가 이게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걸 또 판단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또 계명으로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이게 유일하다, 나밖에 없다.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쓰러질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방법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정치가 나오죠. 잘못된 방향의 정치가 나오고, 잘못된 개인의 욕구가 나오고, 인간의 본성,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예배 태도 안 됩니다. 이런 기도 태도 안 돼요. 의지가 있지 않은 거죠. 의지가 없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댔잖아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좀 마음이 많이 소홀해져 있구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텐데,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이분이 내 예배를 받으실 텐데 이따구 태도가 되겠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지 못한 사실을 내가 몰아내야 되는데 이게 되겠나? 하나님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질투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분당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혈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살인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마음은 거기에 가 있구나. 하나님께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 있어. 명예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네 개인의 욕심에 요구를 이루는 그곳에 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도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왜?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나의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걸 믿고 있어요. 참 이게 어설픈, 아주 얼토당토한 얘기죠. 이게 다 욕심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 욕심의 애비쯤 되는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거기에 나를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는 나를 지옥 보낼 힘이 없어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 강조하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괴롭지, 고통스럽지, 근심스럽지, 누구 택할 거야? 하나님 택할 거야?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 택할 거야? 모세는 그 일을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칼을 뽑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칼을 뽑아 들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 따라갈 거야. 너희는 어떻게 결정해? 여러분, 이게 반강제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반강제적인 이것을 막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올 아씀이 언제 발명됩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게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것에 진실하다는 걸 여호수아가 보여줘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자기 고륙 친척 같은, 자식 같은 아간이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를 훔치죠. 그것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아골골짝으로 가서 단연히 돌덩이로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놀랬겠죠. 여호수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다. 그 명예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공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아간을 처단했어요. 아간은요, 여호수아가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간을 자기의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아간을 자기의 고륙 친척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일 때 아간을 여호수아가 돌로 치라고 명령했어요.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질 때, 눈이 막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다시 아이성을 향해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또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로 인하여 처단을 하고 전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우리 스스로의 눈의 밝음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주 앞에 못을 찢어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이성에 올라가는 거예요. 과하죠. 그 아이성 쬐까만한 성 한 1,000명 2,000명만 올라가도 되는 것인데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여호수아를 인간적으로 봤을 땐 잔인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땐 이야, 하나님의 공의만 이루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나도 예외 열외가 될 수 없겠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러니 5일 밤낮을 가고 6일 밤낮을 가도 목사님 이치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지 않냐고 말이에요.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겠냐고, 힘들지 않겠냐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꼰대의 전형적인 표상이죠. 그러나 가는 거예요. 5일 밤낮을 사람이 가고도 살아요.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내는 만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전진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순종한 만큼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모세는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 스스로 지혜로워지지 않으려고. 이 욕심은 결국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거 다스려라, 이거 다스려라, 그거 다스려라. 자, 다시요. 이 욕심이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이미 우리 속에는 와 있습니다. 이 욕심이 잉태가 되어져요. 잉태되고 자꾸 장성해 나갑니다. 이 욕심이 잉태되어 장성해 나갈 때 내가 판단한 지혜가 믿음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판단한 지혜가 믿음이 된 만큼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알아요. 그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돌렸다고 확고히 한 만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이것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이것을 우리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욕심이 우리 속에서 자꾸 잉태를 하고 조금씩 커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게 섭리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요. 본다에 먼저 본다. 이게 예언이나 이것하고는 좀 달라요. 뭐 투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예요. 먼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그분은 보고 계시다. 왜?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요 운영자이시니까 뻔연히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섭리하겠어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도록 가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광야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치열한 전쟁이, 피 흘리는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이해가 되면 성경이 전체가 그냥 풍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운영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의 언행심사를 보면 이게 어디로 갈지를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해라. 그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과 무슨 관계냐고 스스로 지혜로워가지고 말이죠. 이 스스로 지혜로워진 길을 걸어가는 만큼 뭐가 눈이 밝아져요. 이거 봐, 이거 봐, 이우봉 목사님 얘기한 거 봐, 이게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세연중앙교회 더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거기서 영광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을 찾고 거기에 감사를 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분량이 와야 되는데, 내 지혜가 내 스스로 눈이 밝아진 이쪽이 감사를 돌린 만큼 나는 누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네 속에 지금 뭐가 욕심이 잉태되고 있어. 더 이상 장성하지 못하도록 잘라내야 돼.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이 뜻은 이 율법이 행하는 이 기능들을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잉태된 이 욕심들, 그리고 이 잉태된 욕심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이 미련함들, 이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눈으로 봤을 때 요구한 요구는 예수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이게 잉태되어 장성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형제를 사랑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했냐 안 했냐는 천국과 지옥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했냐 안 했냐는 첫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제 사랑하십니까? 시시각각대로 움직여가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형제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수고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여러분 우리 구원과 영생은 충분해요. 아멘, 아멘, 아멘.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는 거로 충분해요. 예수를 믿었으면 계명도 지키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에베소 지역에서 이단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이에요. 이거 철폐시켜라 이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말씀을 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밖에 없겠죠. 자, 5월 8일 카네이션을 왜 달아주라고 국가가 정했겠어요? 그날만큼은 잊지 마라. 그거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 1년 내내 부모님에게 관심도 없는 놈들, 그 놈들 최소한 이건 해라 이게. 그러나 매일매일 부모님을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진지 챙겨드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5월 8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이 5월 8일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5월 8일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5월 8일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부모에게 서운함과 섭섭함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왜? 이 아이는 1년 365일 나한테 목숨 걸고 자라고 있으니까. 이게 율법과 계명의 이치입니다. 이치. 자, 다시요. 그러니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섭리,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네 모양새를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너는 여기가 결론이야.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운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재를 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빠를 통해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 줄 수 있죠. 자, 어쩔 수 없이 예은이에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미안해. 예은이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얼마나 안달복달하겠어요. 그러면 아빠 입장과 담임 목사 입장에서 예은이를 쳐다보겠죠. 아, 이 모습대로 그냥 갔다가는 저쪽으로 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섭리의 뜻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걸 제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 아이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저 아이를 묶고 있지 아니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도 저 이야기는 듣지 않겠죠. 율법을 왜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으면 그가 나를 제재할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이 결론이 뻔해. 악이야, 사망이야, 지옥이야. 이걸 뻔해. 이거를 돌려주려고 할 때 이 돌려주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은이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에 아빠에게 공경해라, 아빠가 너 위해서 해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잘 봐라, 잘 봐라. 여기에 만약에 예은이가 묶여 있지 않으면, 매여 있지 않으면, 아빠 또 저 잔소리야. 아빠, 야 명진아, 예은아, 지은아, 야 오늘 아빠 지랄 나셨다. 야 오늘 또 뭔가 짜증 나는 게 있나 보다. 뭐 해랑이 삼촌이 아니면 채영이 삼촌이, 은섭이 삼촌이 또 뭐 잘못했나 봐. 야야야 오늘 조용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스스로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스로 지혜로워진 것이 믿음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엄마들도요, 제가 에펜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인들이나 엄마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에펜네들은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야 오늘 아빠 기분이 안 좋아, 오늘 그냥 넘어가면 그냥 끝이야,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왜 저러시는지를 잘 살펴봐, 이놈 새끼들아. 아빠가 왜 그런지를 살펴봐. 살펴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봐. 네 모습이 앞으로 먼저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셨을 때는 악이야, 사망이야, 지옥이야, 실패야, 좌절이야, 절망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 담임 목사를 통해 지금 체크하시는 거야.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 주의 종을 뭐 잘 대접하라는 계명, 주의 종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라는 이런 말씀들, 계명들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계명에 내가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없어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돼. 목사님 지난번도 저랬어. 아빠 지난번도 저랬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뭐 용돈 한번 주고 뭐 아빠 한번 하면 끝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버리면요, 이제 그 잘못된 스스로의 지혜가 믿음이 된 만큼 여러분들의 눈은 엉뚱한 곳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 엉뚱한 곳에 눈이 밝아진 것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결과를 줍니다. 반드시 열매를 줘요. 반드시.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감사가 올라간 만큼 이미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한다고 돈 준다, 건강 준다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 속에 잉태되는 욕심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쓰고, 욕심이 잉태되어져 가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제재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육신의 욕심과 정욕,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눈이 밝아지려고, 하나님이 되어져 가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제재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지혜는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 말씀을 통해 내게 잉태되는 어떠한 욕심을 제어를 해 주실까, 여기에 우리가 눈이 밝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지혜가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모든 것을 올리나. 그렇게 되면 뭘 발견하겠어요? 이것이 값없이 주신 게 아니구나. 내 잉태되어지는 이 욕심을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실 때 값없이 된 게 없구나. 나는 그냥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 것 같지만, 돌아설 수 있도록, 돌아설 지혜 없었고 돌아설 길 몰랐던 나의 미련함이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때려 죽였으나, 이 하나님이 겪어야 될 이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하나님은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두 가지예요.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 아들 삼겠다 이거예요. 자녀 삼겠다. 두 번째, 영원한 영생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일을,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의 대가로 지불하셨구나. 먼저 있는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겁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의 값을 먼저 지불하셨구나.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고난인들 그 감사를 막겠으며 이 고통인들 그 감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러니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셔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 네 미련함에 매맞은 아들 예수, 네 미련함에 매맞아 십자가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이룬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행하신 일이다. 보혈로 이루신 일이다. 예수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신 일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예수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지극히 이 모든 베드로 말씀에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이루신 것이다. 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느낌 오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데 하나님 무슨 생각을, 이건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것이지만 내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네 미련함에 매맞은 아들 예수의 고난과 네 미련함에 피 흘린 내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기억해야 돼요? 보배로운 피 기억해야죠. 뭐 기념해야 됩니까? 보배로운 피 기념해야죠. 자, 뭐 기념해야 돼?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날 기념해야 되죠. 언제 주셨어요? 유월절 때 주셨잖아요. 언제 주셨습니까? 초실절 때 주셨잖아요. 무교절 때 주셨잖아요. 그렇죠? 장막절 때 주셨잖아요. 나팔절 때 줬잖아요. 속죄절날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절기예요, 절기. 아니요, 이건 성도들 돈 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날을 기념해라. 이게 기념해라. 여러분, 아들 예수 죽이라는 게 죽였다. 죽여서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기념해라. 이게 기억해라 이거죠.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 무교절, 그 죽임 당하신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아들 예수가 무덤에 묻혀 계신 거예요. 이게 무교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게, 내 아들이 얼마나 저 미련한 자들에게 맞고 저 사망의 음침한 무덤 안에서 갇혀있기가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초실절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기념, 이게 절기입니다.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있어야죠. 어떻게 있어야 돼? 온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만큼 감사해라. 근데 그 은혜를 왜 인정 못하겠어요? 스스로 지혜로워져서 그래요. 스스로 지혜로워, 자기가 선택한 지혜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만큼 눈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있는 만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들 예수를 피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섭리를, 섭리 우리에게 이루실 섭리가 있는, 먼저 본다. 이게 먼저, 제가 정확한 어원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핸드폰인 사람 좀 한번 찾아보세요. 프로비던스인가? 이 단어의 이게 예언적인 일, 프로비던스, 이게 뭐 이렇게 이런 뜻을 아마 영어 단어에서는 섭리화하는 단어랑 한번 같이 쓸 거예요. 근데 이 프로비던스인가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의 어원을 따져보면요, 프로와 비디오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영어가요 이렇게 영적일 때도 있습니다. 영어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왜 낸 거예요? 애기 엄마들 영어 그 요한복음을 들려주라면 들려줘. 공부시키지 말고 들려줘.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창의력이 생길 수 있도록.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네.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 지금 이 지점에서 그냥 가면 이렇게 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수정해 주시려고 어떻게? 아들 예수 피의 희생의 값을 지불해 놓고 율법으로 수정하시는 거예요. 네 욕심이 잉태하고 있어? 이게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하도록 해. 이게 장성하고 있어? 더 장성하지 못하도록 해. 이게 장성하다 보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이게 뛰쳐나와. 이게 죄가 되기 전에 이 죄가 되기 전에 빨리 돌이켜. 이 죄가 쌓이면 너희는
도저히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돼. 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안절부절하시겠어요? 저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안절부절하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그 율법의 모든 걸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네 속에 잉태되어져 가는 욕심을 제어해 본 경험이 있어? 일평생 그것과 싸웠어? 여러분, 이거 심판하겠다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 말씀 때문에, 이것도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시나? 묶어 놓으려고 하시나? 예은아, 너 네 친구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래. 아빠, 그년이 먼저 잘못한 거거든요. 아빠는 날마다 이치적으로 나한테 맞지 않는 얘기만 해서 나는 진짜 아빠 짜증나요. 잡았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묶여 있지 않으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어요? 예? 지금 그년이 잘못했는데 나보고 가서 잘못했다고 하라니 이게 지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묶여 있는 사람은 억울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나를 묶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잉태되는 욕심, 내가 보지 못한 욕심, 내가 보지 못한 장성한 죄를 기회에서 나를 멀어지고 떨어지고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의 순종함이, 그 행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행위를 없앤 게 아니라 이것을 완성.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 성경을 쭉 펴놓고 하나님이 하나씩 말씀을 갖다 대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너 이런 상황에 이렇게 싸웠어 안 싸웠어? 이 싸웠어 안 싸웠어? 싸웠어 안 싸웠어? 오직 하나님 물어보시는 건 하나입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라고 제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을 알았나 몰랐나? 그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쫓았나? 쫓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피 흘려 싸우고 그것을 쫓아갔나? 그 피 흘려 싸운 것이 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내 상급입니다. 상급. 이웃집 빈대떡 하나 더 사준 게 아니고, 나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자리 잡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의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죽을 힘을 다했을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려고 애쓰죠. 그리고 나를 율법이 매이게 하는 이유는 그 율법의 매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그 섭리의 뜻 안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먼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있는 은혜를 깨달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있다, 이거 알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했기도 했지만 이것을 내 아들 예수, 어린 양 같은 아들 예수가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놨어. 그러니 너는 뭐 기억해?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에 감사하고 싶다면 너의 미련함 때문에 고난당한 아들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너의 미련함 때문에 흘린 아들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아유, 하나님, 그럼 그거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조상 모세로부터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그때부터 내가 줬잖아.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언제요? 절기 줬잖아. 어린 양의 피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고센 땅에서 나왔지. 너는 그저 그 어린 양이 내 손에 희생당한 줄만 알았지, 내가 그 피를 보고 내 아들의 피를 보고 너를 끄집어 내놨어.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확증했지. 유월절,
이 아들이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어. 무교절. 이 아들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했어. 초실절.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이 초실절을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 오잖아요. 오순절. 응? 이 오순절이 옵니다, 우리에게. 이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그러니까 41일부터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뭐 나팔절, 속죄절, 뭐 그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이에요. 내가 예수 기억하라고 얘기했잖아. 내 아들 기억하라고 줬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애쓰시겠습니까?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놈이 내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주관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자꾸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해요. 자꾸 나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보아에 자꾸 내 눈을 두게 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복 준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복 준다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는 온전한 삶을 살면 살수록 너는 핍박을 받을 거야. 핍박도 갑절이나 받을 거야. 세상은 나와 같지 않거든.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먼저 계셨던 사랑이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고난과 고통 중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만큼? 만족할 만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질병, 저주, 가난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나 네가 나한테 당당하게 구해. 당당하게 구해. 예수 믿고 병 해결되고 문제 해결된다는 소리는 없어요. 제대로 믿으면 그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그 예수로 인하여 열려진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확실하다면 그 질병은 우리가 구할 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고 가는 길이 불완전해서 질병을 안 고치신 게 아닙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는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나서? 하지 말고 내 은혜가 족하구나. 제가 지금 저는 내 은혜가 족해요. 이따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 은혜로 저는 족한 겁니다. 족해요. 네 은혜가 족하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욕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라. 욕심의 세 가지 양상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라. 첫째, 스스로 지혜로워진다.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진 이 지혜가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내 눈은 밝아집니다. 하나님과 정반대, 섭리의 정반대로 밝아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시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가, 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또 세 가지 모습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너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나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 세 번째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니 가르쳐. 이게 여러분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있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못 깨닫잖아요. 돌아서야 깨닫지. 돌아서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하기 시작했죠. 뭐 말씀하겠어요? 너 값없이 된 것 같으지?
네 미련함 때문에 아들이 고난받았어. 너 값없이 된 것 같으지? 네 미련함 때문에 아들이 피 흘렸지. 내가 그 고난과 피 흘림을 봤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나 도리어 이것을 너를 거듭나게 하는, 다시 그 길을 가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 기회와 네가 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들로 내가 도리어 만들었지. 어때? 대단하지? 내가 너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이 모든 것이 어린 양 같은 아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피를 기억해야 되겠지. 고난을 기억해야 되겠지. 기념해야 되겠지. 고난을 기념해야 되겠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정한 거야. 아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것을 네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전했어. 유월절, 무교절, 뭐 77절, 뭐 초실절 때 다 정했어. 그러나 그때 그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음의 실상을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복음의 실상을 얘기한다. 그 성령님이 그 실상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실상을 내가 말할, 실상을. 이게 복음의 실상이야. 헌금 받으려고 명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사람들 긁어 모으려고 절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복음의 실상이 뭐냐, 이게 나야. 내가 복음이야. 복음. 오늘 이게 좀 어려운 설교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신 줄로도 믿어요. 이렇게 살지 못하게 내 시선을 자꾸 세상에, 21절이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도대체 보물이 어디에 있는데 고난받지 않는 것이, 좋은 대접 받는 것이 보물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 만큼 내 눈 스스로 밝아진 그곳을 찾아간다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무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네가 떡을 먹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네 속에서 없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요? 떡도 먹고 말씀도 먹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 그 말씀을 죽더라도 따라가려고 그래. 가난해져도 그 말씀 따라가. 오직 나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야. 오직 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분들이 어떤 예배 태도 있겠어요? 고난과 고통 중에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겠어요? 해결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고난 중에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겠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자녀야, 또 왜 울고 있냐? 왜 울고 있냐?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괴롭혀 이 믿음에서 떨어질 지경입니다. 나를 불쌍히 하게 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게 구해라,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라. 이게 그러면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누구로부터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세상의 떡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경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제공하시게 해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저 들에 피는 들꽃 좀 봐라. 백합화도 봐라. 저건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꽃들이 언제 서로 자기를 비판하는 거 봤냐? 꽃들이 언제 자기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봤냐? 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들꽃 좀 보고 들풀 좀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것들보다 너를 하나님이 경히 여기겠느냐? 쓸데없이 여기겠느냐? 너희를 높이
그것보다 훨씬 귀중하게 여긴다. 한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진 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어진 만큼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것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결석자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마음 잃어버리고 마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